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시편 44편에서 고라 자손은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인용하면서 신약시대의 교회도 이와 같은 고난을 세상에서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이건 어느 나라에 있건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고난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경건을 지키면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 고난을 무조건 피할 수 있다와 내 힘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둘 다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을 당시에 그는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낙심이 되었어요. 도대체 왜 바울이 사도인데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버리셨는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를 잔멸했던 그 죄를 지금 벌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바울 사도는 이런 염려를 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 감옥에 갇힌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포함해서 자신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다.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금되어 있지만 나는 로마 황제 손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생명과 삶의 목적과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바울은 굳게 확신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내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말합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본래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본성의 부패함과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요. 하나님의 백성과도 원수였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원수였던 하나님의 백성과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속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바울 사도가 갇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점점 더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태와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절대주권 아래에 있는 죄수이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갇힌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 때문에 그는 비록 로마의 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이방인 성도들의 영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뛰어넘는 이런 통찰은 복음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요리조리 피해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익이 뭐냐면 그 고난을 바르게 통찰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는 이런 통찰은 복음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안 당하고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거꾸러짐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골짜기에 내던져지고 주님을 위해서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통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모든 시련을 이깁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돈이 시련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이, 배경이, 내 출신이, 내 사회적인 지위와 계급이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결국에는 모든 시련을 이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절 이하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근본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내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경륜을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너희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경륜이란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무 또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맡기셨다. 사명을 맡기셨다. 이게 바로 경륜이란 말의 뜻이에요.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 쓰이는 경우가 있고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집안을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 직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재산과 모든 것을 관리하는 노예인 거예요. 그 종인 거예요.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청지기 직무를 그만둬라. 얘기하죠. 그때 청지기 직무가 바로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뭘 맡기셨는가?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세우는 청지기의 직무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요. 그런데 그렇게 비록 그 비참한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또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인 보디발이 어떻게 하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겨요.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 직무를 받은 거죠. 이 요셉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직무를 하나님께 지금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무, 곧 사도의 직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여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그 사도의 직무를, 오이코노미아를 바울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 오이코노미아가 어떤 오이코노미아입니까? 은혜의 경륜이라고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무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뜻하지만 때로 직분이나 사명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무를 은혜의 직무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로 나누어 주도록 받은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뭘로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다고요? 그가 잘해서? 그가 자격이 있어서? 그의 실력이 뛰어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백하는 대로 그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를,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모든 죄인들의 두목이 바로 나다. 그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이 조금도 없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바울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사도의 직무는 그야말로 은혜의 직무인 것이죠. 동시에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바울이 받은 직무는 말 그대로 은혜의 직무입니다.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핍박자였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 바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로 그 괴수인 바울을 구원하셨는지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폭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반역자들의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두머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왕이 법대로 하면 그 우두머리의 목을 자르고 3족을 멸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용서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신하로 삼아서 이 우두머리를 숨어있는 반역자들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사신으로. 왕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모든 반역자들은 다 용서받는다. 빼앗겼던 재산 다 돌려준다. 너희들에게 높은 지위도 선물로 줄 것이다. 이 말을 전하는 거죠.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반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반역자의 우두머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왕의 충직한 신하가 되고 사신이 되는 것을 보면 다른 반역자들도 큰 은혜를 입을 거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 서 있다고요. 나를 봐라.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무를 은혜로 받았다. 아멘.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든 그가 얼마나 악행을 범한 악한 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가증스러웠고 너무나도 더러웠고 너무나도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은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을 어떻게 하시죠? 살리셔요. 여러분, 더구나 이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바꿔 말하면 창녀예요. 그런데 이 창녀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창녀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창녀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신전에 있는 신전의 창녀였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이 바알이 있잖아요.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하는 의식이 뭐냐면 제물을 바치고 나서 신전에 있는 창녀와 음행을 하는 겁니다. 신전 창녀와 음행을 통해 바알 신과 접촉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 음행을 통해서 이 쾌락을 얻잖아요. 그 쾌락이 내가 바알 신과 접촉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바로 그 바알 신의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1순위인 거죠. 1순위예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라합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고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기생 라합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과거에 바알신의 신전의 창녀였고 우상 숭배자였고 그 모든 더러운 과거, 그 모든 끔찍한 과거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도말해버리신 겁니다. 덮어버리셨어요. 그녀에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나아온 그 라합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라합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라합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라합의 눈을 열어주시고 라합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참된 신은 바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의 과거의 그 비참한 삶을 회개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라합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합이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믿음을 가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라합에게 들려주셔서 라합이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라합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온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독특하게 낳으신 아들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악한 자이고 불의한 자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악한 자이고 불의한 자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 탐심, 교만, 이기심, 시기와 질투, 음욕, 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기도할 때도 위선을 떨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죄가 나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고치면, 조금만 착한 행동을 하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교육 혹은 훈련, 개선되는 것,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듭남, 구원.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해방.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하나도 빠짐없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나는 내 자신을 경건하게 할 수 없으며 나는 나에게서 스스로 회개와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외치고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고치십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회개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선행, 내가 할 수 없는 긍휼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여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회개를 이루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그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람의 양심과 모든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예수님,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사슬 좀 끊어주세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의 이 죄악된 습관 좀 고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구원해 주세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께 나와 아뢰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